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마침내는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언제든 어떤 악한 꾀를 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그 내용대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발락과 발람의 저주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손쓰시고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모든 부분까지 그리고 모든 사악하고 악한 일들에까지도 다 주관해 주셔서 처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근심거리든가 그 외에 또 알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편의 말씀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끔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발람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제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발람이 약간은 기가 죽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길을 막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제 그 명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상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조건과 어떤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일에 이제 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들어다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추악하게 타락한 발람을 두고도 사용을 하셔서 오히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귀가 오히려 발람에게 옳은 직언을 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좀 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의인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이것을 복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입의 말을 그대로 이루거나 이루지 않게 되게끔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은 이제 더 섬뜩한 경고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발람은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구원받는 성도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은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이제 멸망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자식이 저주를 하려 하든 혹은 성도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없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저주를 걸려고 하는 일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람은 이제 발락의 말을 듣고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혹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심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불신적인 모습이 일단 보여지죠.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상외로 이제 임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여기서 또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마치 자신이 제단을 펼쳤기 때문에 임한 것이다라는 또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서 믿음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이산하고 요란한 예식에 의지해서 제가 이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제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give and take 형식의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반대의 말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해주시게 되고요. 전혀 저주와 무관하게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처럼 이 백성들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자,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이 듣기에는 너무도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은 이유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은 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이제 홀로 살게 될 것이다. 거룩히 구별될 것이다. 혹은 구원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발람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의인의 죽음이 죽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의인도 결국에는 죽기는 하지만 그 죽음이 근본적으로는 비껴가서 영생에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자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발락 왕은 어떻게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면서 놀라면서 오히려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발락 왕의 태도도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잘못된 자세죠. 발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천사의 경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발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그걸 두고 발락 왕은 이제 마치 발람이 마음대로 이제 생사 기둥화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람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발락 왕은 우상 숭배자이기도 했지만 신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차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보호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 다 채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발람과 발락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으로 올바르게 심령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이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축복의 말을 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들 자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잠시 잠깐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득이 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손해가 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가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조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